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드린 대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은 청소년부실입니다. 주일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장소를 바꿔 보았습니다. 안 하던 일을 이것저것 해보려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지금도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앞으로 차차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5가지 주제를 좀 한 주씩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역사 속의 예배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오늘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그런 예배에 대한 관심들, 또 개혁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 쓰고 있죠. 근데 예배를 강행한다, 참 낯선 표현인데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강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배라고 하면은 늘 우리 머릿속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예배고 온전한 예배인가,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던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들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깊이 성찰해보고 또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물론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여러 가지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러면서 텔레비전으로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또 여러 가지로 막 시도가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서 케이블 텔레비전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텔레반젤리스트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가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을 사실 저희는 이제 많이 배우면서 또 공부를 했었고, 또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다. 예배라는 예전, 의식, 형식,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또 특별히 너무나 개신교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야 하고, 또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그런 성례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이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배워왔던 것과 또 이 시대에 또 한 번 그 시대에도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런 관심들이 이제는 오히려 또 시대를 더 앞서가고 또 시대에 부응하는 예배에 대한
도전으로 또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로서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하고도 좀 더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7시 반에 맞춰서 이제 이 영상을 보내려고 하고, 저는 지금 이제 6시 조금 전에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7시 반에 올리게 되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마도 텔레비전 앞에서 선거 결과를 보고 계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오늘이 선거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사실 오늘부터 이제 송출을 하기로 했는데, 워낙 항상 선거는 수요일 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선거가 수요일 날 있고, 또 특별히 이 시간을 그냥 정한 것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기억해 보자 하는 의미로 7시 반에 맞춰서 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로서는 꼭 7시 반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시간에 보셔도 되고, 다른 시간에 편하신 때 보셔도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주일 예배 외에도 조금 더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구약시대의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문으로 표현된 예배라는 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은 예를 갖추어 절함,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예배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정의들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예배라는 말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불교에서 주로 사용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예배하면 다 어떤 기독교의 예배를 생각을 하지, 불교나 다른 종교를 생각하는 경우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이, 예전에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를 할 때, 그 중국어로 요일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을 말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월요일이라고 하면 리바이 2, 리바이 R, 이게 한문으로 쓰면 예배 1, 예배 2, 예배 3, 예배 4.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은 예배 1. 그야말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참 희한하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딱히 아주 정확한 설명들은 없는데, 대부분 하는 설명이 이것이 이미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일주일 단위로 삶을 계산하고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중국이나 동양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요일을 붙이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배라는 말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일요일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는 것인데, 주일날 쉬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worship, service 이런 말들을 쓰는데,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라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가치가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이 이제 worship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service라는 것은 봉사하다, 섬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제 예배에 해당되는 말들을 찾아보면은 거기는 절을 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과 함께 또한 섬기다라는 말이 같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경배를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예배학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보게 됐는데, 참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 행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행위인데, 어떤 은혜이냐? 두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응답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에 대해서 좀 좋은 정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 기원을 이제 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일단 기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여기서부터 이제 예배의 이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또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란 것은 어떤 억지로 된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여 드리는 모든 응답, 그것이 이제 예배의 기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제 자주 인용하게 되는 말씀인데, 그 장로교 교리의 어떤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정리해 놓은 교육용 자료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인데, 거기 이제 첫 번째 구절,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고, 이것이 장로교 신앙의 어떤 핵심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참 좋은 표현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배의 원래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감정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배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물론 형식이란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형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신뢰와 어떤 애정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낯선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형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언제 만나고 또 어떻게 만날 것이고 그런 뭐 데이트의 장소나 방법들을 매일이 막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만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지만 그런 나중에 서로 사랑해서 서로 같이 살게 되고 서로 정말 스스럼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랑의 그 교제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형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현실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정말로 그렇게 스스럼 없는 사랑의 관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이 또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연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했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고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가끔 강조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하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한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의 형식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만 아직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참 연약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배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는 것을 넘어선 정말로 큰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나님의 원래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느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이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형식, 그런 과정, 절차, 그것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첫 장면에는 그 예배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의 모습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 아담의 아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4장에 이렇게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점점 인간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암시를 하겠죠. 그때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를 낮추고 예의를 갖추며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러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배에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였다면 자기를 돌아봤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또 하나님과 그 일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신 그 아벨을 미워하고 그런 모든 그런 악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어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어떤 형식을 갖춰서 나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인의 사이가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예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셋은 이 아벨은 죽고 가인은 내침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아들이 셋인데 이 셋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였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예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에노스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예배의 기원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식이 부족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인간들이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의 근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에 대한 막연한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고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 그림자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종교심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예배의 모습들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하란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제 족장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에서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서 거기에 돌을 쌓아서 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더 대표적인 그 사례를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예배라는 단어만 중심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예배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여기서 이 아이라는 것이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 예배라는 말로 표현을 할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 것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어떤 것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있어서는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이삭이나 야곱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족장들의 예배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을 보는데, 개인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예배, 개인의 경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시작에는 개인의 경건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라고 하면은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서로 흩어져 있을 때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바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족장들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오늘 그것이 가정이든지 우리가 일터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 됐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공동체 예배가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한 가정의 믿음이 되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나가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처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떤 예배의 모습을 찾아보게 될 때 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에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오게 되었는데 뒤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시 홍해의 물이 합쳐지면서 거기다 휩쓸려가는 그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바로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이 시내산에 아직 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기 전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찬양 예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터인데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소고치고 춤추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의 자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막이 벌써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족장들의 시대에는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동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다수의 개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가 그들이 함께 경험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또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대교회라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경험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그 장소가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온전한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은 그것은 그 각자 받은 은혜가 성도들 사이에서 나눠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 더 온전한 공동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나의 삶에서는 지금 아직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지 않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는가.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진정으로 함께가 되려면 각자의 삶의 은혜들이 나눠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들을 또 매주에 갖는 것도 그런 은혜의 나눔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역사하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듣고 그걸 보면서 내가 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교회됨의 의미가 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막 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의 규정들을 주시는데 그 당시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잘 알려져 있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불리는 5가지 제사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또 대속죄일, 또 7년 만에 한 번 오는 안식년, 그리고 또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오게 되는 희년, 이러한 절기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한 예배하는 이제 그런 계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그 각자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정해져 있는 절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한때 정해져 있는 그 시기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계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를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가 머리 아픈 그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쭉 나열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얼마만큼 제사를 제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또한 정결 규정들이 많이 나오고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구별하여서 부르신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공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까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형 텐트고 분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런 상징으로서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근본적으로는 성막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을 쭉 보면은 이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사가 있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보면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성전을 보면서 기억하고 백성들의 기도가 모이는 곳이 성전이다. 그것을 이미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성전에는 또한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가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이제 솔로몬이 결국 짓게 됐는데 다윗이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준비들을 이미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는 시편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종의 찬송가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구약 시대의 성전의 예배에는 제사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그 찬송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종의 문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순례자가 나와서 질문할 때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다니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그런 축복의 말씀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었고 또 하나는 산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미 나오는 것인데 유월절을 기념을 할 때는 가정에서 기념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수에 맞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날의 일들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이 또한 예배의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이제 그런 또 그 신앙의 단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당이라는 것인데 산당은 좀 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당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소가 이제 산당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었던 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이 후대에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곳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곳은 영험한 곳이다 라고 이미 가나안 시대부터 좀 더 이제 잘 알려져 있던 그런 곳들이 산당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산당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 타락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경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요. 가나안에서 복을 받으려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후대에는 애굽이나 또 바빌론 같은 이제 강대국들이 들어서게 되니까 저 강대국들처럼 복을 받으려면 또 저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유혹이 되었던 것이 가나안의 신들, 또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더 예배에 타락이 오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과 전통은 이어지면서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잊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율법책이 성전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은 완전히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우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 하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던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의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폐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말고도 우상을 숨기는 제사장들을 임명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합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을 이제 율법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요시야 왕이 그때 알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개혁을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예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유명한 이제 성전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서 7장에 그 예레미야의 성전의 설교를 보면은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물만 가져오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재물만 많이 가져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외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곳에 모여서 거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예배가 되는 그러한 회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시대 하나 교회의 모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제사가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보는 또 예배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줍니다. 그때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참회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삶의 회복이고 은혜의 회복이고 예배의 갱신의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의 고백도 있었고 공동체 예배도 있었고 또 말씀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신약시대 예배 또 그 이후의 여러 예배들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개인의 경건을 가지고 또 함께 온전히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실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